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부터 말씀 듣기 전에 세마 이스라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다 같이 히브리어로 찬양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 쉐마 피올라 교회 쉐마 피올라 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예하 하루 셈케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참 멀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대전에서 하나님 정말 멀리서 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된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멀리 온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삶으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권세와 증거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에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슬프고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바울처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설교는 일반 성도들이 듣기 참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 믿음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잘못 내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대부분 칼빈이즘에 의해서 믿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지식적이고 다분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믿음은 아주 심플하고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마귀의 자녀, 지옥 가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기쁨이 가득 와야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까? 예, 기쁨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와야 됩니다. 지옥 가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몸무게로 살과 근육이 찢기우신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값을 죄의 세력 마귀 사탄에게 다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 가는 사람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위로 온전해서 내가 선한 공로해서 그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나 엉터리이기 때문에 나는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도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십자가 앞으로 나를 구속하셨고 언제나 나에게 새 힘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윗이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아브라함에게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가 죄를 몰랐을 때 죄를 낱낱이 다 알려줍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행위적으로 완전해서 구원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신협동서는 자유주의 구원론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가르치는 신협동서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구원론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인 워딩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협동서를 가르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갑니다.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 얻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님이 자기의 키리오스가 로마 황제였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황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그때 그는 존재 방식이 다르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자훈련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너는 가장 악한 죄인이란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가 깊을수록 우리가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저야말로 가장 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제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악덩어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솔로몬은 부경화를 다 누리고 나이 들어 백발 됐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부경화를 다 누리고 부인 1000명이나 누리고 맛나는 음식, 좋은 집, 권세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그는 죽기 전에 그렇게 회개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전도서 끝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고 전도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순간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니다. 죽는 순간에. 그래서 목사는 임종 예배 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말 갖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목사는 그때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 영혼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 순간 가장 불행한 순간이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는데 저 같은 목사가 볼 때 아니다 이겁니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신학과 교리에서 스스로 천국 간다 확신하는 것, 거기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한국 대형교회는 대부분 하이퍼 칼빈이즘의 구원론입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뭔지를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는 공통적으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할 뿐이지 이걸 딱 추려보면 믿음은 곧 거듭남, 믿음은 곧 born again, 믿음은 곧 중생,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국어사전에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 방식이 세상의 존재 방식에서 지옥 가는 존재 방식에서 마귀의 자녀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존재 방식으로 천국 가는 존재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겠어요? 아무렇지 않겠어요?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넘칩니다. 그 직전에 내가 가장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처럼 엉터리 거짓된 신앙학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괴로워서 로마서 7장처럼 그냥 나는 슬픈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내 영혼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어떤 죄의 세력이 나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죄의 곳으로 세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하나님 구약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긴 토라를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또 다른 죄의 법이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다 본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영적 싸움이 치열한 내 영혼, 내 마음에서 언제 여기서 우리가 자유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폭포성 은혜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위 회심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막 눈물을 흘려 내 죄가 이렇게 크고 큰지 내가 비로소 성령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막 웁니다. 너의 고태자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바리새인 같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질타요. 그것이 나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엉엉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인격과 상관없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막 회개케 하십니다. 그 회심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의 신학적 교리와 구원론의 교리에 의해서 알고 있었던 그 거듭남의 실제가 성령에서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외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외치면 성도들 다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 책에는 또 많은 조직신학 책에는 마틴 로즈 손스 목사님 책 같은 데는 거듭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장로교 구원론은 거듭남을 본인이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칼빈의 구원론을 믿는 교단은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어디예요? 장로교단뿐입니다. 장로교단 제한 모든 구원은 모든 교단의 구원론은 존 웨슬리 구원론인데 한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서 이것이 신력동설로 왜곡됐습니다. 미국 남침대교회는 저하고 똑같은 동일한 구원론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진짜 회개 은혜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본인이 다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그 순간, 가장 기쁜 그 순간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아멘. 마치 매미가 땅속에서 누에로 몇 년, 애벌레로 몇 년 있습니까? 매미가 보통요 7년씩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펴고 저 푸른 창공을 확 날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는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눈물이 흐르고 막 그냥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하는 게 달라지고 매일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까? 예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영혼이요. 우리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누구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만나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거듭남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자, 칼빈의 구원론에서는 한번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의 구원론은 존 웨슬리 구원론은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다시 타락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시 지옥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미국 남침교회는 그러한 구원론이고 저도 존 웨슬리 정통 구원론을 외칩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존 웨슬리 구원론 갖고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 구원론을 적용하면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칼빈의 구원론, 하이퍼 칼빈의 구원론은 지옥 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요. 죽어서 지옥 떨어졌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을 못 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구원론이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MDB를 두 개를 공부해봤는데 또 여러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많이 가봤는데 정말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론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쫙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거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을 나와도 구원론을 모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데 이걸 성도들이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구원론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 보면 구원론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들려질 때 내 가슴이 감동이 밀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찬송가는 대부분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죠? 은혜, 그죠? 그게 참 은혜로운데 가만히 있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그 곡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사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우리가 처음에는 감동이 오는데 계속 부르다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왜요? 가사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되죠. 왜? 은혜라는 말, 그 단어 하나만 해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고 나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금방 떠오르기 때문에 그 찬양 부르면 우리가 처음엔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부르다 보면 이게 뭐지? 왜 거기 왜 그러지? 그걸 느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혈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나올 때 우리 영혼은 기뻐 춤을 춥니다. 그래서 무슨 찬송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들어간 찬양이에요. 예수님 이름 들어가면 거의 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은 가장 위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직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직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이들이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는 살 수 있는 길이 구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성경 전체와 이 당시에 안진뱅이 같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성전 제사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성전 제사를 못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 보고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저 부모님이, 저 가정이 어떠한 죄를 졌기에 저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났을까? 어떻게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번제를, 소제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금식기도하며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양을 갖고 비둘기 가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요. 이 안전병이 이분이요. 그 가슴 아픈 그 상처, 그 마음이 찢겨온 그 슬픔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에 제사 드려오는 사람들, 성전에 기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긍휼을 의지해서 돈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인생 방법입니다. 슬퍼 안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 되십니다. 모세오경 토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워드표로 4가지가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다 같이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 에메트라는 단어, 인자와 진실, 인자와 신실, 인자와 충성, 여러 가지 한글 단어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미시파트와 제데카, 이 4개 단어가 모세오경 토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 나는 행복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픈 자를 위해서 왔노라. 나는 부유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노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위해서, 소경을 위해서, 나병한 자를 위해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 위해서, 낙심하고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 위해서 나는 왔노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종교적인 기득권에 눌러 앉아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고 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거처할 집이 없다, 내가 누울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청변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는 이 당시 종교 기득권 안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과 늘 친구가 되셨고, 삭개오처럼, 세리처럼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 집에서 친구 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가다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비로소 병든 자, 안진뱅이, 가난한 자, 눈먼 자가 보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 눈에 처음으로 슬픈 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슬픈 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장애인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에 신음하는 자가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넘어짐 속에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은 대부분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좋은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베드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또
제일 많이 넘어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헬라어 단어를 찾으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이란 이 단어가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필리아 단어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나 필리아, 어근이 변할 뿐이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이 두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상대방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로스란 사랑을 의미한 단어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와 필레오 두 단어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부모님을 또는 친구를 목숨 바쳐서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라고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까지 많은 넘어짐 속에서 있었지만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었고 너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다 바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은 질문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으로 네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양떼를 부탁한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숭배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그런 갈릴리 호숫가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영성과 믿음과 존재 방식과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불을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변화되어 상태입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이는가요? 비로소 뭐가 보이는가요? 슬픈 자가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보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저 슬픔과 저 장애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 눈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요. 늘 예수님과 피드백할 때요. 늘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하든지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늘 예수님과 그분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슬피 우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이 슬픈 자를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이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빤히 바라다 보니까 나에게 돈을 주나 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은 어땠을까요? 사랑과 자애로움과 그런 것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이 안진뱅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측은지심의 그러한 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베드로의 눈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이 슬픈 자를, 이 안진뱅이를 바라봤다고 여겨집니다. 왜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가득한 분, 내 안에 가득하게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득 계신 분이야. 내게 은과 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한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지금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돈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충만할 때 바라보는 눈빛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완전히 다르죠. 예, 우리는 죄송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가 뭐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어떤 이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눈빛이 있죠, 그죠? 안타까운 눈빛이 있어요.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거의 똑같습니다. 쾌락을 일삼는 사람의 눈빛,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사람의 눈빛,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빛, 김일성 주상만 따르고 교회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빛, 특징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뉴스에 딱 뜨면은 사악한 눈빛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눈빛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빛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맑고 순수해야 됩니다. 눈빛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빛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눈빛에 가득 투영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찔러도 눈빛이 맑고 순수해야 됩니다. 이 안진뱅의 눈빛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애처로운 눈빛이요. 소망이 없는 눈빛, 긍휼만 원하는 눈빛이었다면 이 베드로의 눈빛은 예수님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를 지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충만히 임함으로 나는 당신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온 인류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삶의 목적을 주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마음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속에 상처가 숨어 있다면 이 예수님 이름이 담대하게 이게 선포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상처가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요? 상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안 계신 게 문제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게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린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 주면 상처 받죠. 상처 받는데 그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금방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에게 상처 준 것, 내 속에 있는 상처부터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상처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는 귀는 귀 이렇게 갚지만 우리는 나에게 악을 베푼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가 목마를 때 시원한 마심을 주고, 그 악한 자가 배고플 때 우리가 음식을 주고, 그 악한 자가 헐벗었을 때 우리가 좋은 옷을 주는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빛과 소금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계신 분, 내게 충만히 계신 분,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는 겁니다.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아,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복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는 참 힘든 문제예요.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어릴 때 양육자인 부모님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또 상처도 가장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이요. 나를 키우신 부모님, 나를 양육하신 부모님이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주고 상처도 제일 많이 주는 상담학적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가족이란 공간에서, 울타리 안에서 사랑도 제일 많이 주지만 상처도 제일 많이 주는 존재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께 상처가 있고 형제들로부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상처는 예수님 피로 씻음받고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날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믿음은 대단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게 믿음이란 통로로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줍니다. 그 믿음이 국어사전에 있는 believe, trust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종교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신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고 저주받고 하나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을 삼아주셨다는 것이 믿음이란 걸 통해서 그렇게 내 영적 신분이 바뀌고 내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이란 걸 통해서요. 이 믿음이 단지 내가 누굴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 존재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곧 믿음이, 그래서 뭐라고요? 거듭남이다라고 루터 칼빈에서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 신학적으로 이것이 잘못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고향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고아원에서 고아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싶은 포부를 가졌습니다. 두 아이를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을 많이 쏟았겠습니까? 이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지극정성으로 자기 친아들보다 더 귀하게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에 직면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탈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버림받으면 우리가 아이가 신생아가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신생아는 압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이거를 신생아가 안다고 정신의학자들은 그렇게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친엄마한테 버림받으면, 고아원으로도 버림받으면 그 어린아이는 상처가 영원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언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정신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 상처가 그만큼 깊고 깊습니다. 상처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상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결박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요. 너 상처받았지? 저 사람 원망하라. 너 상처받았지? 너를 버렸지? 너를 버리는 생물을 원망하라. 마귀는 합당하게 우리 속에서 원망하라고, 우리의 상처 가지고 저주하라고, 미워하라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 속에 합당하게 상처를 잘 탁월하게 이용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상처받았지만, 내가 비록 고아원에 있지만, 내가 비록 친부한테 버림받고 고아원에 내가 있었지만 나는 이 상처 속에 있지 않으리.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면 그 상처를 결박한 모든 마귀신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마치 상처가 가득한 벌집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받을 게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자기 스스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늘 많이 해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높여라. 예수님 만나면 자존심이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나란 이런 자존심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다 깨어지고 씻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이런 자존감이 바다처럼 넓어져서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바다처럼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바위를 던져도 그냥 첨벙하고 그냥 그 바위가 바닷물에 들어가서 나는 언제나 온유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지는 않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로 살지 않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 상처에서 벗어나서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잔인한 권세를 나는 누리리라. 그게 뭡니까? 가장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안진병이에서 일어날 지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때문에 우리 자아가, 안진병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듭시다. 내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복된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에게 충만히 계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처가 있었어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또 내가 스스로 일이 잘못되고 상처를 받고 내가 좌절과 절망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같이 엉터리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처럼 가장 어리석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상처에 갇혀있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으리라. 그래,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 얼굴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겠죠.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말씀 볼까 안 볼까요? 말씀 보겠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사실 안진뱅이로서, 불구로서, 장애로서 사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무엇이 가장 슬퍼요? 외로움, 슬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진뱅이가 되었을까? 이 좌절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상처가 사실 신체적 장애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깊고 깊을지라도요, 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게 충만히 계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숨어있는 상처는 다 떠나갈 지어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엮이는 가정에서 매일 술 먹고 때려부수고 사람 때려부수고 처자를 때리는 그런 막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저는 평생 분노하며 상처 속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을 용서하고 칼을 들고 확 설칠 때 그분 앞에 딱 서가지고 제가 어른이 돼서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분노가 가득했잖아요. 저는 성인아이가 됐고 일찍이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쭈삣쭈삣거려요. 대인기피 병도 있고 고황장애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치유해줘요? 우리 때 그걸 누가 치유해줘요? 그냥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청소년 때요.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직 저를 위로해 주신 분은 교회에 가서, 교회가 저의 유일한 비상구였어요. 교회에 가서 예수님 슬퍼요, 예수님 속상해요, 슬퍼요. 오직 예수님께 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꿈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제 눈에 크게 확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사망으로, 너를 상처로, 너를 좌절감으로, 가정 환경에 정말 역겨는 가정 환경에 짓눌러 있는 너의 그러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 모든 마음의 이상 심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는 자유하리라, 너는 치유되리라, 너는 구원하리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여전히 그 상처에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제가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오면서 상처에 쩌던 제 인생이 그 상처에서 자유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가 20대 후반에 이 말씀이 저희가 전기 감정된 듯 이 말씀에 감정되었을 때 저는 두 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 인생의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소개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합시다. 아멘.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 구원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온전히 치유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둠의 터널에 갇혔을지라도, 어떠한 넘어짐과 죄에 갇혔을지라도, 그러면 마귀는 우리 무의식 속에, 영혼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포기하라 포기하라, 죄책감과 패배주의와 우리에게 저절과 절망에 방황하라고 마귀는 사람들을 원망하라고, 마귀는 우리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때 나를 찾아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실 때 내가 그 손을 붙잡는 것은 내 몫입니다.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져 죽어갈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외칩시다. 어려움 만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막 그렇게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그렇게 외칩시다. 그럼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게 뭐예요?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요. 주님 언제나 신실하게 나에게 오셔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우리를 출발선에 놓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상처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상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주의 속에서, 상처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닙니다. 오늘 이 종은 슬픈 자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담대한 믿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슬픈 자가 눈에 보이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내가 과거의 인생의 상처 속에 갇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든 상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가장 슬플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이름을 붙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을 외침으로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